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로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안식일 날, 오늘날 말하면 지역교회와 같은 회당에 가셨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종 삶의 문제를 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행동의 말꼬리와 행동꼬리를 잡아서 고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또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곳에 있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을 통해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주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시비 걸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 날, 그 당시에 이 규례는 안식일 날 아픈 사람도 치유하지 못하도록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 공동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요, 세월이 지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갱신되기보다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공동체의 규범을 정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규칙, 규범, 전통, 관습의 사람들은 매이게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본질적인 정신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났던 이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허물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판단하고 정죄한 일에 앞장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묻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기 전에 너희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삶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의 태도와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의 그곳에 있는 목적은 오로지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약한 자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삶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그곳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마침 그 안식일날 그 회당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란 겁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점점 말라가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더구나 오른손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은 저 사람을 예수라는 저분이 고쳐줄 것인가, 아니면 이 안식일날 고치지 않을 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잘 아셨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을 회중 속에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군중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손을 내밀리는 순간, 순종함으로 내미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요,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예수님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는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이념과 신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시급한 고통을 간과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자신을 압박하고 송사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그 중에 가운데서 그 고통받는 손 마른 사람의 그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또 그를 치유하고 회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리더격에 있던
그들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예수님과 어떤 지금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니드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위치에 압박이 주어지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음의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신념 세계에서 자신만이 생각과 그 자신의 판단과 세계관, 가치관만이 옳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서 판단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판단하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판단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어쩌면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될 케이스가 훨씬 용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라, 세상을 비난하라, 세상을 평가하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 좁은 길을 가라, 그 생명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너희들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회중 속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과 같은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내일의 삶의 생존을 걱정하는 절박한 그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그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찾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보니까 말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저렇게 살고 있고 말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있고 말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말이야. 교회는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네요. 생명의 역사를 이룬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가시는 방향, 주님이 이끄는 방향은 뭐냐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손 마른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품을 떠난 영혼들, 죄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 세상에 있는 이 안 좋은 습관의 구습에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려내는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살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게 남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문제로 우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손 마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고 싶고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절박한 사람들, 삶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낙심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그 어린 그 양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소위 상대적으로 보면 신길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제가 볼 때는 A+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도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A+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주님이 길을 정말 그 길을 간다면, 저는 지금보다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9년, 10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한 9년 가까운 전에. 근데 지금 9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을 시켜주더라고요. 밑바닥에 있는 떨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포지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 손 마른 사람처럼 그 손 마른 병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낙담하고 인생을 절망의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그 인생이, 예수님 보세요. 일어나 서라 그러잖아요. 가운데 세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요, 밑바닥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재기를 기회를 주고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인생은 다 어떻게 보면요, 손 마른 사람처럼 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절망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슴으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올 한 주간 울어봤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손 마른 사람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손 마른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내 고통을 관심 갖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주간 울었다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 못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어도요,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안 되는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가 그들 향한 시선은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손말한 인생은 생활이 안 되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일어서라 그럽니다. 내 마음은 너한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디를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수가성 여인, 5번째 사는 남자와 사는 그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구약에도 가보면요, 부모로부터 생이를 받은 그 다니엘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고요, 10명의 형제들에게 팔린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고요, 엄마 아빠 없이 사촌 오빠 밑에 자라던 에서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란 뜻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뜻을 말하면 looking up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예수님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참 너무 멋쟁이시다, 너무 매력적이시다, 인간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너무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신길교회가, 또 신길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야, 저 사람 멋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내가 살지 못하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자기 파일을 나누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마른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저앉은 인생들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격려하세요. 주님은 인칼리지먼트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그 실패한 거, 내가 너 실패한 거 보지 않는다. 너 돈이 없는 거, 내가 그거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신길교라는 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심령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꿈을 찾을 줄 믿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실패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좌절된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시작하고요, 다시 회복되고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 영혼을 봐야 될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예수님의 눈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운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너 손이 마른 손, 점점 말라 비틀어진 그 손 감추고 있지? 그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열등의식들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숨기지 마라. 내 앞에 드러내라. 그거 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네 손을 내밀으라. 숨기고 있지 말고 내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손을 감추고 위축되어 살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내 삶의 핸디캡인 이 손, 주님이 내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직면합니다. 그리고 손을 탁 내미니까 기적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당연한 거죠. 생명 공동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포커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길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눌려있는 영혼들. 저는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사람들을 다시 재기시키는 역사,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계속 변함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눌려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야, 일어나라. 나는 너를 첫 번째로 보다. 너를 첫 번째로 볼 거야. 그리고 네가 가장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 손 숨기고 있지 마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네가 생각하는 열등감, 핸디캡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연약함들, 힘든 상황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이 모든 손이 마른 것 같은 이 어려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누구 전도했던 우리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좋아하니까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그거 첫 단계는 그렇게 하더라도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요, 신길 가족들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지금부터 딱 멈추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파일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부터 먼저 실천하고 나부터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섬기고, 그럴 때 부족하고 미련하는 우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전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삶의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 나오십시오. 사람이 뭐라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시고요, 손을 내밀라면 그걸 그냥 내미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 돈 없는 것, 아픈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드러내십시오. 그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이제 중직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뭘 아파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뭐가 생겼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말해서 이러쿵저러쿵 입방아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면 어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완벽한 상황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 완벽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손이 마를 병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손이 마른 병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게 눌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Stand up please.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걸 숨기지 말고 믿음으로 직면하고 믿음으로 컨프런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손을 내밀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백이 고통의 멍에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모습 그대로 나갑시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 하나님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세계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실망한 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살리시는 분이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가장 중심에 세우십니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몸의 인악함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